샬롬, 반갑습니다. 정자교회 주일 영상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온 나라가 힘든 이 시간에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돌아보사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구원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나중에 사후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을 아주 쉬운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없지 않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면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이 확정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라지에 비유해서 교회 내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밭에서 곡식 함께 자라나지만은 그 가라지가 다 크게 되면 곡식과 열매 혹은 또 가라지가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따로 모아서 나중에 다 불에 던져서 사질러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다녔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그 결과 결국은 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다니며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하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주일마다 교회에 다녔을 것이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며 교회 내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어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왕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확실하고 온전한 구원에 다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고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바른 지식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믿기를 믿되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성경과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잘못된 성경 지식이 구원이 아닌 멸망으로 이끌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싸움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른 지식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 말씀은 바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으로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하나님과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바른 지식이 있었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이단이 위험한 이유는 이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한자로 다를 이자, 끝단자로 쓰게 되는데 결국은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은 종말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보이는데, 처음에는 같이 보이는데 마지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한두 개가 틀리거나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단에 빠져들지 않도록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교회에 대해 침투해서 신자들을 그릇된 길로 많이 인도하게 됐습니다. 유혹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발람의 교훈과 요라담의 교훈을 따르는 이단들이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다닐지라도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의 미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셨는데, 맹인은 성경을 잘 못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나 혹은 또 이단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여자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 또 구원의 확신을 강조해서 잘못된 구원론을 펼치는 구원파 이단, 지금 많이 있고 세상에 드러나는 이만희를 목자나 오해사를 믿는 신천지 이단 등등 이런 이단들이 많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신천지 이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왜곡하고 직통 계시를 강조하고 이만희 자신을 목자라, 또 세계 평화를 강조하는 그런 가운데 봉사활동 통한 접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젊은이들도 많이 유혹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외에도 진리를 왜곡하고 신앙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수많은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크고 작은 이단들이 득세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이단들이 득세를 하다가 또 소멸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자칭 하나님이 지금 현재 한 20년이 된다. 기독교 역사 130년이 넘게 되었는데, 그 안에 자칭 하나님이 20년, 또 자칭 구세주라, 재림메스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한 50년 정도가 된다. 우리가 이러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바른 지식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지식으로 확실하고 온전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찾아왔을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하며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거듭남은 중생을 의미합니다. 중생한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된 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사람은 중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 중생해야 됩니다.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기도 믿지만 삶과 신앙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아직도 중생에 다다르지 못한 영혼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이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면 중생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사회에서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주여 오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삭개오의 이 말은 그의 놀라운 변화를 보이고 죄인이라는 조롱까지 구사하며 재물을 모든 일에 골몰했던 삭개오가 그 모든 탐욕을 벗어버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이제는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삭개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선언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큼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중생한 자에게는 이처럼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죄악과 고통에 살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확실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시는데 물은 세례에 쓰이는 것으로서 더러운 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를 깨끗이 씻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바로 중생한 사람입니다. 중생하여 거듭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성결과 변화의 영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심칭의의 교리의 영향으로 행함을 다소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우리가 많이 쌓았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에서 믿음은 절대적인 조건이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고 행함으로 얻는다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바로 그 자체를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이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는 율법교사에게 감동받는 자를 도와준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생, 마지막 구원을 얻으려면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함께 행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을 믿는 그런 자들에게 적극적인 선행을 요구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비유에서 양의 편에 서서 영생에 들어간 사람과 또 염소의 편에 서서 영권에 들어간 사람들의 극명한 차이점은 행함에 있었다고 고사했습니다. 양의 편에 선 사람은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긁었은 자에게는 옷을 주었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았지만은 염소의 편에 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처럼 영생과 선행의 깊은 상관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행위 구원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달린 한 강도는 선행이 없었지만 너는 나와 함께 나보다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함은 구원의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한 이유는 행함은 바로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선한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전반부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했지만은, 그러나 후반부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윗된 생활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구원받고 윗된 복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늘과 신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18절 19절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주느니라 했습니다. 찍혀 불에 던주는 것은 구원의 받는 바는 멸망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야고보의 본면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은 믿음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확실하게 믿으면 구원도 그만큼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천국은 확실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른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하려고 한다면 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전 속도가 뛰어나고 또 오랫동안 운전을 했더라도 길을 잘 모르면 결국은 엉뚱한 길로 자꾸 가서 자신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또 가다가 연료가 다 떨어져서 기름이 없게 되면 결국은 멈춰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속을 한다든지 또 중앙선을 침범해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길을 잘 아는 것은 다른 지식에 비유할 수 있고, 기름을 내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또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의 사후 운명은 극과 극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바른 지식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평안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확실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받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가 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제도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제에 교통하시니 바른 지식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평안이 있는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했던 난 여러 종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